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대전 성시화와 대전 기독교연합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라는 것인데요. 교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짓말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 한 구절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편 112편 2절로 3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자손들에게 복이 있도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아마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중요성과 해악성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먼저는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커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풀리기를 좋아합니다. 군대 이야기라든지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교세 통계, 언젠가 한번 문공부 통계로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5,500만에서 6,500만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렇게 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타락된 본성이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은 거짓말이 없이는 성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유행가가락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저희 작은 어머님이 소개시켜줬던 책 중에 Fit to be Tied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 어떤 여자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지. 예, 그러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자는 마음을 연대요. 그러니까 사기꾼, 바람둥이, 예, 혼인빙자 다 거짓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엔 없어요. 이쁘세요. 사랑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이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득을 남기고 싶은 바람에 요즘에 잘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아는 분이 자기도 모르게 재고를 가리킨다는 거죠. 예, 두려움. 누가 꽃병 깼니? 그러면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살고 싶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허영 때문에 과장이나 변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짓말이 습관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화하면서도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요. 예, 그러나 실은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의 결과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고요. 선악과 사건처럼 너무도 피해가 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나면 들통이 나거든요. 예, 곧 들통날 거짓말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이룬 것들은 모래성이 되기 쉬워요.
이것은 지옥으로 갈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조금 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부관계 또 심지어는 부자관계 좀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세상은 거짓말에 좀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도 농구도 5번까지의 파울은 괜찮아. 뒤에서 차징은 괜찮아. 거짓말에 허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조심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번에 힘을 합했습니다.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날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루.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루.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 주제 정직 쉽지 않죠. 내가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실 우리 패널들과 오늘 특별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국악 CCM 가수 나경화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네, 비타민 목사 학원복무와 협의를 섬기는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비전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경험들, 거짓말을 해서 참 무안했고 어떤 손해를 크게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되는 것을 무릅쓰고 참말을 했고 진실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들, 제 경험담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 목사님 경험 있으세요? 저는 지금 7살, 저는 1살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7살 아이한테 그 장난감을 사준다는 그 선의의 거짓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매번 착한 일을 하거나 엄마 말을 잘 듣거나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무슨 날 장난감 사주겠다, 아니면 저녁에 아빠가 장난감 사오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좀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분위기 좋게 하려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아이가 저녁에 퇴근하는 저를 맞이할 때 아빠 장난감 했을 때 변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조금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막 변명하고 정말 7살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바빴다. 사실은 거짓이죠. 네. 모든 게.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몇 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7살쯤 되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거짓말쟁이 이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돼? 안 되죠. 그래서 집안에서부터 아이에게 아빠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네. 돼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약속한 건 지킨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저도 약속 최대한 지키려고.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요즘은 그냥 뭐 잘해라, 착하다 이 정도로. 그러면 아빠 저녁에 장난감 사올 거야. 글쎄 이렇게 그런 기억이 요즘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말이 진실한 사람이 믿음을 주죠.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신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많은 거 깨달았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네,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인데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장을 갔다 오다가 가게, 조그만 구멍가게를 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껌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른 물건을 사시고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막 계산하고 했을 때 눈치를 딱 보니까 저를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껌 한 통을 딱 훔쳤어요. 예. 그리고서 아무 일 없었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 구멍가게를 나와서 한 10m 정도를 이제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딱 보시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들켰구나. 예, 나는 예, 성공한 줄 알았는데 뭐 한 거지? 딱 그런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리고선 한마디 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용서를 빌고 돌아와. 네. 어머니는 거기 서 계시고 저를 혼자 보낸 거예요. 가서 그 가게 아주머니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와, 용감한 분. 그 뒤로 저는 그 자체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정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근절시켰다 그럴까요? 더 이상 거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뭐 정말 어떤 저에게 철칙이 됐다 그럴까요? 예, 아주 예. 어머니의 어떤 그 교육이 저에게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야, 정말 아름다운 네. 추억이네요. 네. 예, 예. 우리 나전도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정직이라고 하니까요. 정직만큼 풍부한 재산은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늘어놓거나 이렇게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에서 이렇게 자제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희 큰아들이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아빠 회사에 목이 말라서 회사를 가서 물을 마시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지? 저희 애기 아빠 회사가 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주위 환경이 만들어요. 아, 예.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것에서 정직을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큰 재산이 되겠어요, 정직이. 예. 우리 신 목사님께서도 원칙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가정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저는 부목사 때요. 네.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집에서 잤어요. 자는데 그날 그 교구 부장님하고 뭐 이런 분들이요 우리 집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6살 때인데 제가 없다 그래. 그들이 얘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 여기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야단을 치는데 자기가 왜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말했는데. 정직을 말했는데 왜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길 가다가 흑인 만나서 엄마 저 사람 얼굴 왜 까매? 그러면 콜라 많이 먹었어요. 예. 우리들이 순간순간에 이런 거짓말들이 참 많죠. 네네. 맞아. 정말 믿음을 준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전부 실수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자뻑 스스로 뻐기는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한 3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획실에서 그 사장님 수행하면서 이 홍보 관계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물 같은 양을 많이 만들고 그 인쇄소가 거래처가 큰 거래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인쇄소 사장님이 제 급여에 뭐 한 1년치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봉급이 작았는데 엄청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분 노려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용감하게도 얘기했죠. 나중에 그분이 우리 사장님이 인척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결제 서류 가지고 들어가면은 하여튼 돈에 관한 거는 보지 않고 다 결제를 해주시는 것을 봐서 맞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아니면 지금 실수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나씩 좀 나눠주실까요? 다시 민 목사님부터. 그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저도 스스로 이렇게 자폭을 한번 하면요. 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이 붙어서 네.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이스트를 넣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중이나 청년들은 이제 즐거워하고, 근데 어떤 한 리더가 저한테 별명을 하나 줘주겠대요. 네. 그래서 너 무슨 별명이냐 말해봐라 했더니 목사님은 뻥은사가 있대. 뻥은사. 거짓말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막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들었어요. 그냥 막 아이들도 막 웃고 막 그런 뭐 저를 뭐 막 나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저도 웃기긴 했지만 정말 내가 목사인데 청년들한테 듣는 별명이 뻥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거짓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합당한가. 제가 너무 그래서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님은 아주 좋은 예이신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고 청년사역자, 제가 늘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듣는 게 너무 좀 불쾌하기도 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미료를 좀 덜 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리를 얘기하지만 재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한 번도 목사님이 거짓말 한다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과정 속에 자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표현이 됐다고 예.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네요. 왜냐면 정말. 그 친구가 농담처럼 정말 그 분위기에 딱 안 했으면 저는 계속 말할 때 이제 거짓의 은사를 막 활용해서 조미료를 많이 쳐갖고 재밌게 하는 거죠. 얘기가 뭐 한 30%, 70%는 다 그렇게 해. 근데 그 친구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야기할 때 뭐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거나 예, 예. 아니면 뭐 솔직하게 하거나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짓은 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그래서 청년 생활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아, 좋은 간증이시네요. 아, 우리 박 목사님도 긍정적인 얘기 있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랑을 많이 하면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은 예. 거짓말은 줄지 않을까 그런 아멘, 생각을 하면서 아멘.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걸 자랑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한 것을 자랑한다면 네. 예, 거짓말은 점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일상적으로 어떤 잠깐 자기를 이제 위기를 모면한다든지 또 그런 상태에서 거짓말하는 건 순간이기 때문에 큰 어떤 그 파급이 적겠지만 그것도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가정들이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때 철저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업을 같이 하다든지 이런 사업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 상대편은 그것을 믿고 도와줬는데 처음에는 거짓이 아닌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이 실패가 되고 잘못됐을 때는 먼저 얘기했던 계획이 다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정말 실수하지 않을 어떤 그 상태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그 거짓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잘하면. 네. 네, 네. 우리 나전도사님께서도 긍정적인 얘기, 혹시 또 거짓을 피하고 진리만 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네. 사람의 계획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달랐어요. 너무 무리한 계획을 짜지 않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내가 더 무리해서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주변 환경을 정리하게 될 때 거짓말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경험할 때는. 그래서 요즘엔 저는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이 줄던데요. 네. 그래요. 과정하거나 네. 허풍 떨거나 하는 네. 일들이 내 욕심을 버리면 줄게 되는군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거짓을 피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아. 예, 근데 이제 참치네요. 네. 성경적으로도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잠언서 30장 그렇죠. 네, 나오거든요. 근데 내게 거짓과 허탄을 없애주십시오. 그걸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두 아멘. 가지의 네. 기도 중에 하나가 거짓말 없게 해달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말에 소금을 치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 우리의 혀는 부패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썩어가는 혀가 되지 않도록 네. 그런 애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치 말씀이십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는데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아기 때 아마 초콜릿 시럽을 손으로 찍어서 이렇게 먹었나 봐요. 조준을 잘못해서 입에 다 묻히고 아빠 나 초콜릿 안 먹었다? 이러고 나타났어요. 그래, 이놈 자식 너 그거 먹었지?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이라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못 속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우리 정직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나로부터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병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우리 표어를 한 번씩 재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